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2장 1절로부터 22절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바, 욥의 세 친구의 권면 후에 이 권면을 듣고 답변하지를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 가장 젊은 자였으며 그러한 엘리후가 욥의 고백과 친구들의 권면이 맞지 않음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하고요. 말씀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때로는 어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권면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향한 말 가운데에 우리를 잘못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 지적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받으며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기는 더디하지만 듣기는 속히하며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 여김으로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욥이 사실 고백한 것을 들어보면 욥이 틀리는 말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또 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 엘리후라는 이 연대로 봤을 때는 가장 어린 자라고 말씀해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권면하는 자 중에 어린 자였음에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의롭다 할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욥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바의 이야기는 옳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의로운 자라고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마음에서 너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엘리후가 바로 욥과 그 친구들에게 향하여 말씀을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물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표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듣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하고 의롭다 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저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롭지도 못하고 말하자면 자기 안에 있는 덤불을 보지 못하고 티끌을 보며 저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조롱과 멸시가 섞여 있는 그러한 권면이 되지 못하는 실제 또한 저에게 깨달음이 되지 못하는 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권하지 못하는 저들을 보면서 갑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이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제 잠잠해졌어요, 친구들이.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가 세 번씩 건면하고 또 세 번씩 건면하고 세 번씩 건면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또 답을 듣고 답을 듣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의 대답 없는 것들을 끝까지 참고 끝까지 대화를 듣다가 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이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고 나면 욥이 어떡합니까?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2장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욥기서가 마침이 됩니다. 우리 6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부숫 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제 부숫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여지껏 가만히 듣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31장까지의 긴 대화를 아무 소리도 않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음도 전혀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가만히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정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연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연장자들, 고매한 자들,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함을 받는 사람들의 대화 앞에 감히 껴들어갈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다 싶어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깨달은 것은 뭐냐? 연륜이 많다고 해서 진정으로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서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참으면서 내 생각이나 내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11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방법으로 변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더 새롭고 나은 변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그러한 권면을 저에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보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내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이 나에게 압박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전해라. 이제 더 이상 듣고만 있지 말아라. 저들이 이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저들이 더 이상 이야기도 하지 못할 때 이제 내가 이야기할 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편견을 가지거나 높다 낮다 하거나 나이가 많다 적다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내 안에 내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전하리라.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
그래서 사람의 비유장을 마치는 말, 이런 말은 내가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이제 37장까지 말하기에 앞서 32장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후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사실 31장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가 어떻다 그랬죠?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화 중에 내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보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는 우리는 내 말을 할 때가 참 많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겉면의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쫙 겉면하면 그래도 은혜롭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해요. 그런데 그냥 내 말 있잖아요. 내 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이 아니라 내 말. 이런 것들은 사실 들어주는 자보다 못하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정도 들어주고 또 대화를 오가면서 잘 영으로 판단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중에 깨닫는 게 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끼어들어 화를 내거나 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엘리후처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가만히 참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고 그랬어요. 의인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교육은 천은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의인이라 함은 내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지혜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를 내기까지는 또 어떻게 해요? 남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오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하겠다 싶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하면은요, 은쟁반의 금사가래요. 은쟁반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은쟁반이 있는데 그곳에 사과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금사과가 올라가 있어요. 참 존귀하겠죠? 보기만 해도 탐이 나겠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되 성령께서 주시는 말 한마디를 탁 낼 때 마치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살아가는 은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귀하든지요. 그 말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늦게 오시게 되니까는 그 늦게 오신 분이 전 전도도 못하고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함께 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떡해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성경을 딱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루를 일한 사람이나 5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거의 마칠 시간에 오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품삯을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온 자도 귀하고 먼저 온 자도 다 귀하다. 말씀을 딱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집사님이 빨리 감화하면서 굉장히 기쁨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사가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다
겉면으로 하는 것만큼 존귀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고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마치 소금을 치듯 그렇게 그때그때 맞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건개하고 위로해 준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내가 곰핍한 자에게 도와줄 줄 알되 또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듣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민감하고 그리고 그 듣는 것으로 인하여 더 존귀하게 이 모든 삶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도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는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본분이 뭘까요? 하나님이 증거하라 세우신 종들 아버지 앞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나를 압박했다 그래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이 말씀은 꼭 전해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열변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간구하기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적당한 시기, 아주 적당한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권위로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또 하나의 모습 속에 귀한 것은 한 가지 더 있는 게 겸손하다입니다. 제가 연소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분변이 안 되거나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연소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나이 적음으로 인해 연장자들의 이야기에 감히 끼어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을 다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말을 영께서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말은 아끼고요. 아끼고 아끼되 또 말을 낼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계로서 형제를 세우고 자매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여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겠다 하되 그 전함에 있어서 듣는 것을 신중히 하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며 끝까지 참고 말하기를 더디하되 주님이 권하라는 말씀을 했던 이 엘리야 우리에게도 말에 있어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부족함 없는 은쟁반의 금사가가 아버지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 나의 형제 자매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진실한 혀가 되게 하시고 간계와 간교와 아첨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